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깨달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을 때에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뭐를 했어요? 방해를 했고, 또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결국은 누구를 핍박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못 깨달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좋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의 지식은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정신의학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신의학과에서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영적인 거하고 결부돼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 뭐만 줘요?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가 크게 역사하니까 정신의학과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더 세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더 약을 더 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약을 먹으니까 자기가 이상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바울도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사실 모세 오경을 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깨달아야 할 복음이 뭐냐? 깨달아야 할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잖아요. 그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뭐를 하느냐? 옛뱀,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비미를 모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잖아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그잖아요. 로마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힘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타고 오셨다. 그것도 어린 낙이.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의리의리한 군마. 이 군대가 군인이 쓰는 그 말은요. 이 그냥 말하고 좀 더 등치가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타고 오실 분하고 나귀도 어린 새끼 타고 오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단, 이 마귀를 멸하실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구약에서.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잖아요. 그잖아요. 방주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여기서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7절에 보면은 희생 제물 양의 피 바른 날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양의 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자, 다섯 번째는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다. 죄는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데 요거를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오신 분이 담당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그 뭐예요? 메시아라고는 얘기죠.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의 뜻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바울이 요거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깨달아야 해요. 복음은 뭐냐?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18절에서부터 보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자,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고 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죽으신 거는 알겠는데 부활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게 이제 확실해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왜 단절이 됐느냐? 죄를 짓고 떠났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절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교통이 돼야 안 돼요?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기만 하면 돼요. 그잖아요. 나무는 흙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고 사귐이 되고 그잖아요. 공급을 받고 그래야 돼. 그게 딱 반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단절이 됐으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사는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혼자 스스로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 자수성가는 해요.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하면 금방 한계가 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변에 이웃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자,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치고, 신자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은 한계가 와요, 안 와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성령 내주 뭐 하세요? 인도하시죠. 성령 내주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걸 잘 인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면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에는 원죄가 있어요. 요 죄에는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로 인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은요. 자범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원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은 그 집안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목장 집안끼리 싸워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럼 또 그 후대가 열심히 총 연습해가지고 또 해요. 그잖아요. 작게는 가정과 가문이, 그잖아요. 크게는 부족과 나라가 자범죄로 인해서, 그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자, 조상의 죄는 나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 대물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영적 대물림이 생겨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영적 대물림. 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속이 되셨잖아요. 대속물이 되셨죠. 대속물. 그러면은 이걸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완전히 마귀한테 장악이 됐어요. 잡힌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불행한 운명 속에. 열심히 살고 망해요. 또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고 절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만드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 모르고 하는 거고 알고 하는 거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 비밀을 알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따라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본 문제는 요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모든 문제가 왔죠. 자, 그래서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을 때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마귀 자녀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모든 문제 왔는데 여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 근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귀신에 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고, 평안이 끼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또 육신 문제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지니까 여기 육신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내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천국 갔고 한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내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못 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영생은 뭐냐?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안 커져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누리셔야 돼요. 자, 후손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 제사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3, 4대 망한다. 여기 뭐 세상 풍습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건 귀신가. 여기 3, 4대 이렇게 완전히 망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몇 대?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여긴 3, 4대 이렇게 망하는데 여긴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근본 문제 해결되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아요, 안 받아요? 해결받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복음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바울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했느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의 끌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잘 보면은 그동안에 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복음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복음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게 증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멸망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잘 보면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요 자기 삶에 오직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입니다. 여기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베드로보다도
보다도 바울에게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더 복음을 누렸다 못 누렸다? 더 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이 비밀도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직 뭐가 된 거예요? 증인. 그 바울 자신도 그래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잖아요.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도 또 깨어나서 또 증인은 그잖아요. 오직,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게 복음 깨닫고 난 바울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은,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시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한 거 찾아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럼 십자가의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깝깝해. 그래서 답답한 일이 많아요. 아, 그런데 내가 넘어졌어. 실수했어. 그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상태에 있어요. 좌절한 상태에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다 아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돼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좌절하냐? 왜 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냐? 그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다다. 생각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 누리는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자꾸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네.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요. 괜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꾸 불안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네, 커져요. 그러면 완전히 덮여버려. 멍석말이 당하는 것처럼 불안에 멍석말이를 당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게 넓게 알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자, 복음 깨달은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깨달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복음의 참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세계로교회 재직들이 또 앞으로 일꾼이 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최고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깨닫는 것을 넘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는 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농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